오늘도 채플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가 정말 즐겁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옆에 사람과 함께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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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여러분 신나게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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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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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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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조금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항상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자 워십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쁘게 삽시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갖추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텐데, 먼저는 주님 앞에 낮아진 자 되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아갑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자꾸만 무너질 때, 자꾸만 지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의 고백을 통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낮아진 자 되어 살아가기 기도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민열 선교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음으로써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촛불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촛불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주님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촛불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김민열 선교사님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들음으로써 마음이 정결해지며 또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채플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채플 자리가 다시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채플 자리에 함께 참여한 공동체의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실 김민열 선교사님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장은 없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애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굉장히 신실하신데요. 아멘이 바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캠퍼스의 삶, 학과의 모습들이 있겠죠. DFC,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일들로 24시간을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또 자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정된 24시간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도 만나고요.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관심 있어 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제가 이 뒤에 원래는 그러면 누구는 무엇에 가장 관심 있습니까? 누구는 이것에 무엇이 관심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DFC 제들 알잖아요. 다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요. 아마 자신도 지금 내가 그러게 하루 동안 얼마나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되고 누구랑 같이 있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나의 관심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운동을 본다면 운동이 관심사일 거고요. 또 먹방, 게임, 음악 또는 연예인, 정치까지도 어떤 요소를 보는지 또는 옷이나 가방
내가 살 것들을 보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생각,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도 없고요. 각자 관심 있는 분야 또는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시선으로 밖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더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 종교인이나 그냥 동아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이끄심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네, 하나님도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인물로는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1장부터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이번엔 이제 초등부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아주 잘하시는군요. 조기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 일까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니느웨 땅 다시 땅에 뵙게 하시고 니느웨 땅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요나에게 2번이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성이 변화됐으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요나는 현재 오늘 말씀에서 이 니느웨 땅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밖에 나와서 앉아 있게 됩니다. 요나의 삶을 종합해서 보자면요,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생각한 것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실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하에 여러 말씀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요나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표정을 봐서는 한두 명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닌데, 신실한데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나의 3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밖에서 그 니누의 땅을 보고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일 이후 니누에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니누의 땅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니누의 땅의 죄악은 악했고 니누에는 그 모습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벌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벌하시지 않을까? 그 40일이 지난 후에 그 가운데 불꽃이 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성문 동쪽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니느웨 땅,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박넝쿨이 마침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박넝쿨이 보입니다. 그 지방에서는요, 그런 그늘이 없이 낮에 사람이 밖에 나가 있으면요, 그 기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이 뜨거워서 말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뜨거운 박넝쿨을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은 요나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박넝쿨을 바라보며 기뻐한 요나는 그냥 그 박넝쿨에만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요나가 바라본 니느웨와 하나님이 바라본 니느웨도 똑같았을까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3절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함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미 행동하고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시선이었고 그들이 회개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마음이 그 용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계속해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또 1장과 같이 자신이 도망갔을 때 마침 배가 거기 있었더라 라고 하듯이 박넝쿨도 마침 내가 도망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이 내 행동을 오히려 좋게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변 것들에만 멸망할 니느웨나 박넝쿨에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의 일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겐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회복돼서 멸망하지 않을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 기도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죠? 맞죠? 동풍.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좋은 것도 분명히 주셨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로워 보이는 것도 주셨지만 그 의로운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도,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일 때문에 죽기까지가 더 낫겠다고, 그냥 하나님 더 죽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는 요나를 보고 그래, 이런 죄악의 덩어리야, 너에게 불 기둥을 너한테 한번 내려볼게, 너가 한번 맞아보고 니느웨 사람들도 맞아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봐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불길을 주신 것일까요? 이 동풍을 막 불어버리신 걸까요? 또는 요나가 진짜 재수없다, 내가 어떻게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게 벌레를 먹어서 죽어버려? 라고 생각했을까요? 요나서에서 보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 그냥 풍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주셨지만 그 안에 있던 다른 배에 있던 선원들은 남겨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고난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회개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보인 풍랑, 제비 뽑기, 큰 물고기,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박넝쿨,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좋은 일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아,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또는 나에게 이 고난이 올까? 아, 너무 힘들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좋아. 행복해. 편안한데? 쉴만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더 슬퍼할 수 있고요. 박넝쿨을 보고 좋아했던 요나는요, 박넝쿨을 보고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박넝쿨은 무엇일까요? 관계, 돈, 학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들이 어찌 보면 박넝쿨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박넝쿨에만 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죠. 최성윤 선교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죠. 고난은 무조건 오고 도전하면 실패한다 라는 인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어떻게든 고난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에만 집중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에만 집중하고 그 좋은 요소들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준비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고 이끄실 때,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는 그런데 이 일들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요나가 보기엔 니느웨 사람들은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론 하나님을 모르는 아픈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축까지도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다른 시선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4절 초반부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정말 옳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강요해서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어. 오늘부터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제대로 안 지키면 너 바로 거기서 넘어져서 죽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지키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나의 대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요나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지 않았으면 누가 또 니느웨에 가서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가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쌓은 것, 내가 한 것, 내가 무엇을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바를 하고 알바비를 받으면요, 이 돈이 너무 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일해봤거든요. 제가 친구 집에서 하루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명절날 떡집에서 이제 일을 해서 밤새 이제 포장 박스 만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그러지 않았어요. 와,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 내가 이걸 받았네. 이거 어떻게 쓰지? 뭐 먹지? 저 그때는 먹는 거에 아주 한장이 있었거든요. 치킨이 몇 마리지? 제 모든 단가는 다 치킨이에요. 아, 치킨 몇 마리지? 그런데 그러다가 이 돈이 헌금으로 나가고요, 돈 누군가 어려 보이는 친구 또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 내 거 왜 가져가셨어요? 아, 왜 내 재정이에요? 치킨 못 먹었어요, 하나님. 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를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그것들을 얻게 해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쓰라고 주신 건데, 나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믿고 지금 생활하고 의지적으로 교회 나가고 하는 것들이, 섬기는 것들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계속 맞으면서 복음 전하러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들을 주신 이유가 결국 목적인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까이 가기도 껄끄러워지는 사람들, 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훈련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바라본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의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였던 니느웨,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는 결국 망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잠깐은 회개하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문화, 삶들은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이 그 지배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악한 유린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참 살아가면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요, 그 정한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 준하처럼 지금 수능을 보고 왔잖아요. 정말 대단한 또 결심과 예, 박수.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 때문에 또 슬퍼할 수도 있고 또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고요,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죄악으로 물들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돈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흐트러진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지고 내가 그것들이 맛있어 보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요,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악하고 두려운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세상에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린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용기 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시선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삶에 관심 있는 분야, 내 많은 삶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사이자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선으로 행동하도록 소망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맛이 나는 우리 DFC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정말 한 동아리로 그냥 여기 모인 것 아니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고, 우리 제자 낳는 제자의 삶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여기에 다 모였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